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주를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한 사역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1절까지는 사울의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가 변화되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며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제 아라비아의 광야로 3년 동안 주님의 부름을 받고 들어가 훈련의 기간에 임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9장 32절에서 10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등장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한 새로운 준비 단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위해 베드로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본문은 두 사건을 한 사건처럼 등장시키고 있는데 첫째는 룻다의 중풍병으로 8년이나 고생하던 애니아의 치유 사건이고 둘째는 욥바의 죽은 다비다의 베드로의 기도로 통하여 살아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은 다른 것 같지만은 하나의 사건이라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표적을 통하여 드러난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때와 똑같은 사역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을 대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사건은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둘째는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2절 보면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12살 된 소녀가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나는, 달리라고 마시니 곧 살아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들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러한 사건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여기서 루다에서 애니야라는 사람, 또 요바의 다비다라는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표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표적만 따라가지 표적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도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치료한 사건이나 다비다를 살린 사건을 통하여 표적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표적과 기사를 똑같이 성령님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기 위하여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옹기실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사망을 잡으러 오신 분, 사망을 잡으시고 거기에 생명 주시러 오시는 분으로 이 표적과 이 이적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 주러 오신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망을 잡으러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다. 표적. 죽은 소녀가 살아났다. 이 표적.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옹신할 수 없이 많이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건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 루다 지방에 또 요바 지방에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병자 하면 어떤 병입니까? 이미 사망한 자라는 이 명칭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것입니다. 또 여기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많은 여기에 말씀들이 붙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가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행하였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한 자예요. 욥바의 다비다도 죽었습니다. 사망에 잡힌 자 되어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은 이 죽은 자와 방불한 자들을 살려냈었습니다. 왜 살려냈을까요? 성령 시대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시면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사망을 잡으시고 생명주로 오셨다고 하는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사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망을 잡은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시며 생명주로 오시어서 저들에게 그토록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35절로 또 35절 보면은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관심을 가져. 그리고 42절에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게로 돌아가니라. 아멘. 모두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죽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욥바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리라 그랬습니다. 믿으니라. 예수께로 돌아가니라. 예수를 믿으니라. 여기에 오늘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 죽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이 들어가버렸네. 잠시만요. 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35절에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를 보고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가니라. 이 사건을 보고 중풍병자가 낫는 것을 보고 다 죽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망에 그대로 매여 있는 것입니다. 즉 생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사망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 아래 매여 있다는 자에게는 생명이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가 표적을 행한 일이나 룻다와 사른이나 욥바에 내려간 일 등이 우연한 일일까요? 4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에서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 유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장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즉 가죽을 잘 다듬어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고 신을 만들고 막 이런 사람을 갖다 피장이라고 그럽니다. 그 바닷가에 있는 그 집에 거하면서 베드로는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베드로는 새로운 세계를 내다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10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고 하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주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무엇인가 새롭고 중대한 사역을 시작하려고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섭리하심을 하나하나 진행시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여기서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세계 만방을 향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었기에 베드로를 이곳에 보내어 이곳에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해 주신 것은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에서 생명 살리는 사역을 쉬지 말라고 하는 점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며 은사를 사용하도록 능력 주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말씀. 주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주에게로 돌아가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생명은 주께로 돌아가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생명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어서 우리를 통해 이 귀한 사역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확신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비전을 주시고 있는지 이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우리의 주변에 선교의 새 비전을 가지고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가며 많은 자들이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